사사기 9장 34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34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가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 그림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고 수불이 나오고 가알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성을 점령하려고 일어나서 매복하였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알이 그걸 먼저 보고 그 성의 주인인 수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그림자를 네가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알이 아니라고 백성들이 밭에서 일어나기도 하면서 또 밭 한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불이 아니 네가 아비멜렉이 어떻게 감히 나를 치겠냐고 얘기하고 내 그늘에 와서 숨어놓고 이제 와서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려오니까 이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래요. 그래서 가알이 먼저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고 그 뒤로는 아비멜렉이 그 성까지 그러니까 수볼이 있는 성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수볼이 아비멜렉을 업신여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제가 얼마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착각인지 몰라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덤빌 때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덤비지 않아요. 마귀들이 괜히 우리 찝쩍거렸다가 우리가 더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려고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악몽을 꾸고 나쁜 꿈을 꿔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 가능성이 커요.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처럼 와요. 그렇게 악몽을 꾸고 나쁜 꿈을 꾸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다 마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예언을 받은 것 같고 계시를 받은 것 같고 아주 좋은 꿈을 꿀 것 같으나 그 꿈
때문에 내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 줄 알고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만들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산 그림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마트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설교 가운데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제 모습이에요. 제가 동치미 자기가 담아야 맛있다고 한다고 자기만 한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찍살나게 고생한다 그런 말을 그 사람의 모습도 내 안에 있는 모습이요.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오만과 교만 내가 했더니 성공하고 네가 했더니 하면 안 된다. 엉뚱하게 김치찌개에다가 생선탕에다 넣을 소스를 넣어놓고 그대로 포장해라. 이게 맛있다. 다 맛없다는데 혼자 맛있다. 그 모습도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것이 환경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거울로 그 사람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왜요? 내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견고하심과 그런 환경의 음성과 그런 거울을 내 앞에 주시는데 제가 산그림자다. 나랑은 상관없어. 제가 그런 거야. 제가 그런 거야. 제가 그런 거야 하면요. 저는 아무 씻김을 받지 못해요. 덕을 이루지 못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저에게. 제가 또 그런 거. 또 마트에서 고객 응대를 잘하세요 라고 교육을 해요. 근데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이 고객 응대를 굉장히 아주 실수를 해가지고 망신을 당해요. 명절 때 사람 많은 데서 개망신을 당해요. 막 멱살이 잡혀서 반찬 코너 냉장고에 몰려가지고 난리를 쳤대요. 온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말려도 안 말려지고 그러더니 결국은 남편까지 망신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게 마음이 탁 왔는데 제가 그것을 아멘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같다는 제가 근데 지금 내가 이 환경의 음성에 아멘하지 않으면요 성을 점령당해요. 내가 만약에 상그림자가 아니고 아멘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씻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요. 내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상그림자야. 사람들 아니야. 그러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그거 아비멜렉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하면 가을이 아비멜렉이 내려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덤벼도 이길까 말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떤 시험거리가 일어나거나 공격을 하려고 막 몰려올 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특히 뭐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상가를 구해서 나간다든지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산그림자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총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특히 우리 백합교회가 드러나는 것은 천국의 지사가 생기는 거예요. 대사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올무가 벗겨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영적인 흐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엄청 방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냐 뭐 하냐 어쩌다 저쩌다 스볼처럼 산 그림자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다가 또 누가 그래요. 가을이 또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 네가 다 해. 난 안 해. 네가 아비멜렉 아무것도 아니라며. 네가 다 할 수 있다며. 네가 가서 이래버리면요 성을 점령당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온 예배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이 성전되고자 했던 것조차도 점령당해버린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한 몸이던 부부가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것 때문에 덤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승리의 방법을 알아요. 제가 맞추면 돼요. 제가 맞추면 찢어질 일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백합교회가 드러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영적 내 심령의 성전 내가 성전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의 처소가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곳에 어디든지
이루어 주시는, 그대로 되리라 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성전이 안 되고 내가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져도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내가 서야 돼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세워지면 무엇이 됐든지 어떻게 세워졌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게 예배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임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임재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열어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 예수님께 드리는 자만 임재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요,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다 살아있고요, 내 마음이 다 살아있고요, 내 의지가 다 살아있으면 임재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거꾸로 환경이 좋지 않고 그저 집안에서 밥상 하나 놓고 드리고, 혹은 옛날에, 지금은 북한에 지하교회가 거의 말살됐대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죽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연결하던 모든 끈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마 지하교회가 남아있는 교회가 없을 거라고, 북한에. 그래도 전 믿어요. 아직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이 성전이 됐을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북한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에 임재가 일어나요. 그 임재가 일어나서 어떤 분이 탈북민들을 많이 돕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부분, 한 토막이 나오잖아요. 할아버지가 넘어오려다가 목사님이 도와드리겠다고, 몇 명이나 되시냐고, 한 30명 된다고, 애들까지 있다, 열 몇 명 된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다니까 목사님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내가 연락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잠깐만, 나 기도 한번 하고 결정하겠다고 기도하시더니 안 가겠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아버지 안 가시면 다 죽습니다. 이제 걸렸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됩니다. 손주들까지 죽는 걸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그랬는데 죽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가 팔이 짧아서 널 구원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남아라 그러신다고. 할아버지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팔이 짧아 못 구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서 순교하셨다는 간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임재 예배는요, 그 할아버지가 잠깐,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 손주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도 알고, 대한민국 가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어때요? 음성을 듣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 씨앗을 거기에 뿌리심으로 북한에 얼마나 퍼지게 하셨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들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어마무시한 열매를 그 안에서 맺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를 거기다 뿌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급박한 순간에, 목사님을 얼른 따라가요. 내 손주들까지 다 사는 순간에 기도해보는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한 그 기도에도 임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야말로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하다 그러고 얼른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니까 안 가잖아요. 이게 임재의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아멘 해야 되는 환경의 음성이에요. 제가 마트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 자꾸 나타나는데 그게 거울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환경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곳을 찾고 헤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딱 느끼기에 내 모습이구나. 내가 오만과 교만에 빠져 있구나.
내가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고, 내가 하는 뭐 목회만 진짜고, 뭐 큰 교회 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아닌 것처럼 정말 없는 것들이 더하다고 교만과 오만에 빠졌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셔요? 겸손한 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도 참 사람같이 성경을 쓰셨어요.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대요. 가까이 하기 싫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 설교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하기가 싫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한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대요. 하나님도 싫으신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가 깨달으면요, 제가 아멘만 되면요, 그 즉시 나는 씻겨요.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요, 만약에 내가 계속 사람이 아니라고 상그림자라고 하면 성이 점령돼 버린다니까요. 아비멜렉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그 아비멜렉이 내 성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내가 뭐 상그림자라고 아유 그까짓 게 뭐 마트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까짓 거 내가 못할 것 같아 이기고 하면 되지. 그까짓 것과 그게 나를 무너뜨려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요 말 한마디거든요. 사람의 그 겸손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 한 가지 일이에요. 아니 마트를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이 교만한 거를 보면서 내가 아유 저 사람 정말 교만하네 이렇게 얘기해.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는데 교만은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나 좀 빼지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 남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해야 된다. 근데 더 너무나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는 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둘째를 못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자궁 근종 수술을 하면서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궁은 그냥 핏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하잖아요. 그 생리혈들이 태아를 착상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상이 안 되고 태아가 없으면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게 생리예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자궁 안에 생명을 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성경과 우리 신체가 아주 일치하는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니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거를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시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아기를 가져서 생명을 잉태하려고 해도 내 피가 있어야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혈압에다가 피가 요번에 알았어요. 자궁 근종 수술하면서. 제가 빈혈 수치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서 수술이 안 된다. 뭐 수혈을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막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수혈을 하지 않고 잘 마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철분 주사를 막 링겔을 2대를 맞고 막 약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큰 병원을 갔잖아요. 여기 개인병원에서는 막 철분 주사를 놓고 막 철분 약을 먹이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래갖고 막 이제 수치를 올리려는 거예요. 근데 수치가 거의 막 이제 미세하게 올라오고 안 올라가요. 큰 병원에 이제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 성묘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철분제 계속 먹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먹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빈혈 수치가 낮아서 그런 것 같다 했더니 빈혈 수치가 낮은 원인이 피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피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없나 봐요. 그건 내가 알아서 내 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복이 힘들다.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에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둘째 이렇게 계속 아기가 안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충분히 태아를 끌어안을 만한 피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이면 아마 임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근종 수술 끝나고 의사한테 혹시 제가 임신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두 명의 간호사와 의사가 빵 터져서 막 웃더라고요. 전 진심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임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아주 희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있어야 생명을 잉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없던 근종, 애기 머리만한 근종, 애기를 가졌다고 해도 믿을 만하게 큰 근종을 근데 생명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생명이 또 와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제가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우리가요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할 때. 뭐가 보이든지 아멘 할 때. 그러면서 내가 각성해서 교만과 오만을 깨부셔버리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오만과 교만을 깨버리고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씻기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곳에서나 예배는 임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어느 곳에서나 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그냥 좋아갖고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북한을 탈출하기 직전에 그 할아버지가 했던 기도 같은 기도. 얼마나 아멘하기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맞아요? 이거 진짜 내가 잘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멘하기가 힘드셨겠어요. 나 혼자 죽는다면 아멘 하겠어요. 근데 나에게 딸려있는 어린 손주들까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내가 아멘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요 이래야 돼요. 상그림자라고 핑계대면 안 되고요. 네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얘기했다가 니나 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는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막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선지자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좀 뜻을 구해달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보기에 평안해 보이고 보기에 강해 보이는 성으로 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는 왜 물어요? 아멘도 안 할 거면서. 그래서 다 죽어요. 그쪽에 들어간 이스라엘민들이 몰살당해. 그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보여주신 환경의 음성 모든 것은 내 안에 교만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고 내 안에 오만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고 나를 영적으로 씻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핑계대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을 온전히 내 안에 흘러서 새 생명으로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보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거룩한 성전 되어져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아름다운 예배 임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마음 한 뜻 되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